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입니다. 네,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절부터 20절까지 교대로 공부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성찬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붓는 잔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 함께 언약하는 자리고 또 사실은 그 주인공은 우리 성도들이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자리는 바로 너희들을 위한 자리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에 쓰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인 무교병과 역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순수한 포도즙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때 떡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셨고 포도즙을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떡과 포도즙이 성찬예를 거행하게 될 때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재료는 누룩 없는 떡으로 이렇게 재료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찬은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떡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속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즙 역시도 발효되지 않는 순수한 포도즙으로서 성찬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중요성은 뭘까요? 성찬의 중요성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또 성령을 받으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게 성찬을 받으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우리들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 살지 못한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괜히 태어난 거죠.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차라리 나는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 태어나가지고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나을 뻔한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자신에게도 부끄럽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욕되게 만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났죠.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차라리 거듭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지겠죠. 태어났으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존재로서 당신이 우리 곁에 있음에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온 것은,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은, 당신이 떠났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참 이런 고백을 듣고 내 뒷모습이 그런 모습을 그런 결과, 그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날을 바라봅시다. 내 끝자리가 내가 태어난 날보다도 더 나은 정말 거듭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잘 살아봅시다.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아무리 선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 많죠. 정말 착하게, 아니 저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죠. 잘 산다는 것은 감동을 주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영원한 삶을 약속받지 못한다면 그처럼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그렇게 참 힘든 시간을 주셨죠. 왕인데도. 근데 왜 그렇게 그토록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커요. 은사도 크고. 싸움하러 나가면 맨날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승승장구했어요. 누가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귀와 영화와 모든 만사 형통 속에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그 노년의 병상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이루었던 것들이 다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는 객과 손님에 불과했던 것이지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주께 있나이다. 이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평생 그가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연약하구나.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밖에 없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왕으로서 영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고 안일에 빠지지도 않고 오직 주님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그 큰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 부활의 소망 붙들고 이 고난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시도록,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고 내가 역경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 산다고 해도,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맘 먹은 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성공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믿음 생활 등한히 하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영원한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다면 그에게 무슨,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구하기 위해서요? 빵과 떡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적인 걸, 육신적인 것만 많이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좀 풍성하게 우리 교회에게도 재정적인 것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돼야 되더라고요. 건축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세무소에 일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법무사도 계셔야 되고, 검사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하여튼 많은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다양하면 교회가 참 일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모를 때는 물어서 이렇게 하니까 다양하게.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번창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번창할 것이 아니라 내세의 소망과 영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에 대해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도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맨날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빵만 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예를 드시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결국 만나를 먹어서 죽었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그리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된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를 부활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언약을 합니다. 자, 우리 세상의 대통령들에 대한 기대가,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많죠. 처음 정부가 출범할 때 언제나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환영을 받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공약들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실망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이 잔 안에서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허락하신 자가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오직 구주 예수라. 저희 아이가 좀 몸이 아파서 군대에서 좀 힘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거기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했죠. 어떻게 훈련을 잘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조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따라온다고만 하면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힘들어하면 그것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또 가장 두려운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천국 갈까?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런 분들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고 예수님을 놓지 않는 한 주님 앞에로 나아갈 때 결국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결코 쫓아내는 일이 없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공약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시다. 자, 그리고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잊어버린 법이 없습니다. 김갑순, 김쇠돌, 김영순, 김순자, 김경자, 우리나라 한국 이름은 자자만 붙이면 다 거의 다 있어요. 교회에. 장흥진 하나도 잊지 않고 이름 빼놓지 않고 기억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과 공약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읍시다. 겨자씨 한 알에 꿈과 비전이 있지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떤 비전이 있는가? 꿈이 있는 겨자씨와 꿈이 없는 겨자씨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꿈을 꿀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날까지 이렇게 내 끝날까지 이렇게 꿈을 키워가는,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편지를 쓰셨는지 기억하시죠? 예, 나를 부여잡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불성각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눈동자. 그래서 인사했잖아요. 새벽에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당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사실 우리 눈동자예요. 하나님. 옆 형제들에게 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범했죠. 그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눈동자같이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그렇게 여기고 너희들을 대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의 은사가 어떻게 무너질까요? 내 분노로. 분노가 살아있다는 것은 참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정의감이 있고 선함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분노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분노가 지나치면 자신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다 잃게 됩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정한 기한을 한번 셈할 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징책을 통해서 늘 힘들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는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은 재림 때 신부로 가꾸시려고 신부 단장하는 그런 마사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또 참 하나님 앞에 어여쁜 신부로서 우리 삶이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목표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잊기 쉬운 것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는 때가 많아요. 사실 예수님이 죄악을 떠나서 죄악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품성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담아서 참 하나님의 어여쁜 신부로서 단장되는 삶이 우리 마지막 단계까지 이뤄야 될 성숙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 목표라는 것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혼이 나중에 인생이 끝날 때 빈털터리가 아니라 빈배가 아니라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만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충만한 주님과의 성령이 충만한 교제 가운데서 행하고 또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이 일 하다 죽으면 여한이 없다 하는 그 주님 안에서의 귀한 꿈을 붙들시고 만선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하고 우리 같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